특별히 안기영 성도님, 오늘 또 서전 집사님과 함께 교회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지열 성도님이 이제 침례 받으시고 또 양복까지 쫙 차려입고 김진덕 집사님하고 같이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고 행복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차례는 우리 안기영 성도님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안식일에도 오셨고 또 오늘도 오셨는데 본인이야 다른 이유로 오셨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오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셨고 또 이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마음이 또 변화되고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경욱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허경란 성도가 이대 세브란스에 연대 세브란스에 그렇게 입원 중이고요. 폐에 물이 찼는데 그 물을 빼는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그렇게 물이 차서 또 호수를 또 새로운 곳에 다시 꽂고 하는 중에 있고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로 너무나 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쌓여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잊지 말고 꼭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시기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또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또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게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지금 불렀던 찬미처럼 어두운 밤이 쉬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서 또 일해야 할 때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7장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조력 사업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친절한 대접 그리고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우리 두 챕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친절한 대접.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애하고 남을 복되게 하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 참으로 우리의 돌봄과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가 별로 없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불가피한 책임을 회피한다.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대개 형제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동등하게 분담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이며 기꺼이 남을 돕는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뭐요? 의무.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국방의 의무 이렇게 하지 뭐 4대 의무, 국가의 국민의 4대 의무에서 뭐 국방의 의무, 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여러 의무를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친절한 대접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아주 우리의 마음에 딱 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형편이 좋을 때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건 동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남을 돕고 친절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상황을 따져보면 우리 상황이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보여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대접을 받고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울 형편이라 뭘 받아야 되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힘들어 죽게 생긴 상황인데 누굴 돕습니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친절한 대접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생애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당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시고 당신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하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남을 위하여 생애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바로 친절한 대접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 형편이 좋을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린 이기적이어서 우린 나의 형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지가 않아요. 우린 늘 누구와 비교하기를 좋아하냐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때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또 다른 걸 요구해요.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기심의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타인을 베풀고 친절한 대접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남을 돕는 몇몇 사람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함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그 힘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두시며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은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자, 우리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남을 돕는 것이 우리한테 벅차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선지자 왕은 이것을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불행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주위에 두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돕는 그 일을 통하여 불행 중에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신다고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관점, 삶의 관점, 삶의 목적을 바꾸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이 남을 돕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은 큰 기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을까? 재미가 없을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은혜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 우리가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 신앙도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이 시대에 진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한 의무인 친절한 대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요즘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사람들을 집에 초청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걸 핑계로 정말로 교회 모든 활동들이 정말로 스탑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저희는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 정말 와서 딱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외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너무나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기를 잊지 말라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안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친절한 대접을 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은혜와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제목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뭐하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험하는 기회예요.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축복을 거절하는 하나의 시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애의 평범한 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안식일에 교회 왔냐 안 왔냐 이걸로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사소한 일로 마음의 갈피를 알 수 있다. 조그만 주의와 수많은 작은 사건들과 단순한 예의들이 인생의 행복의 골자를 이루는 한편 친절과 고무적임의 애정적인 말을 경시하고 조그만 예의를 소홀히 한 것이 불행한 요인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나 혼자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친절과 고무적이며 애정적인 말을 경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무리 공언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불행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고무적인 말, 애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옳다고 다 옳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이라고 다 사실을 얘기해서도 안 돼요. 은혜가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막상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제가 대하는 걸 생각해보면 늘 그렇지 못해요. 늘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늘 따지고 꼬집고 비난하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성이 많아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따지기 좋아하고 막 옳은 거 따지기, 옳은 거 이야기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더 사람들을 섬기고 더 따뜻하게 대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또 수학 문제 풀었어? 그랬더니 아빠는 맨날 왜 혼내기만 해, 칭찬은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찔리든지. 분명히 잘하는 것도 있는데 잘했다 잘했다도 해줘야 되는데 이 내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평범한 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좀 더 마음이 넓고 더 여유가 있고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생활 기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니까 이제 자꾸 생기부 얘기가 나와요. 생기부. 중간고사도 잘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잘 봐야 되고 뭐 수상 경력도 있어야 되고 수시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거기 하나에 뭐가 적히느냐가 대학 입시에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다 오늘 딱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생활 기록. 자, 하늘에서도 우리의 뭐가 적힌다고요? 생활 기록부에서 하늘에서도 생활 기록부. 하늘에 세 가지 책이 있죠. 생명책, 죄책, 기념책.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이름이 이미 칭의를 받았을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죄책에 기록될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친절한 일을 하고 남을 대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기념책에 기록이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 나의 이 자아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도록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돈 벌어서 이제 왜 네가 해? 저 사람의 삶이야. 그냥 내비둬.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려면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누구 생각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생각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 불쌍히 여기고 돕고.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 생활 기록부에 기록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뭐 하게 될 거라고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갔을 때 그걸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자,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러나 그걸로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주신 상급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시험하는 과정. 나는 과부와 고아들과 소경과 기머거리와 절름발이와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와 긴밀한 그리스도인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았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며 그들의 참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가 우리의 동정과 사랑과 순수한 자선을 요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기 위해 주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 방법이다. 저기서 말하는 자들은 뭐냐면 과부, 고아,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 자,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용어로 좀 얘기하자면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내가 대접을 베풀었지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베푼 만큼 꼭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고 특별히 교회와 연관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뭘 개발시키기 위해서요?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예수의 마음을 배우면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코가 석자지만 나도 힘들고 쓰러질 지경이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참된 종교를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빚진 사랑과 친절과 흥미의 빛을 마땅히 그리스도께 갚아야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며 우리 자신보다 불행한 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무어의 사랑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당신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적어도 우리의 감사함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답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 빚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자, 뭐 했다고요? 우리가요? 사랑을 빚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시나요? 그 사랑을 뭐 하라고요? 갚으래요. 갚으래요. 받은 만큼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받은 만큼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갚기 위해서 노력하며 친절하게 대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선자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섬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늘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그런 봉사가 이 땅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후에 두세 번씩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릴게요. 노트북으로 화면 전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두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접해야 할 사람, 나의 성도, 또 가족, 나의 이웃 가운데 불행을 당한 사람 가운데 내가 친절하게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서로 또 나눠주시고 고백해주시고 결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